어쨌든 여러분이 2번 이상 꾸신 꿈은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으세요. 아이고야 왕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말씀 이런 말이 전혀 없으세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주님은 그 꿈 이야기로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그냥 저는 느꼈는데요. 창세기 37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37장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형들의 시기,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의 꿈 이야기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장자권이 내려오는 동안에 점점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 계획이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뭐죠? 땅, 씨, 열방의 축복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복을 가져다 줄,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권이 어느 자녀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처럼 바 예슈에브, 그리고 그가 드디어 정착을 했는데 하란에서 돌아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 거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야곱에게 이 아들이 너의 장자,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봅니다. 순서적으로는 맏아들인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으로써 야곱의 마음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장자의 입지는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우리도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어제 우리 신랑이 장난으로 윤소리가 가정예배 드리는데 잔을 안 나오니까 윤민한테 너 장자권에 너희 넘기겠다. 공짜로요? 아니요, 윤민이는 이렇게 참여했고 윤소리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어머머머 장작권 넘어. 농담은 지금만으로 본죽에서 저기 팥죽이라도 파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저기 도시락 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도시락 하나에 팔아넘긴 뉴스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근데 특히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중동 사회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재산 상속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데 가장 많은 몫을 받게 되고, 또한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부족의 재판관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가문은 영적 리더십까지 얹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셋째 아들까지 탐탁지 않게 여김을 보고 아마도 다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에게 장자권이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어린애. 약간의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래 미안해. 그래가지고 화가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다른 아들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들 눈치를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누가 이 장자권을 얻을 것인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이 공공의 적이 생김으로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공공의 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세 가지 이유가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7장 2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일러 바쳤다 라는 것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도 애들 보면 막 읽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보면 막 서로 읽고 너무 잘해요. 제일 잘하죠, 제일.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일러 바쳤기 때문에 요셉은 과실을 아비에게 너무나 일러 바쳐서 미움의 원인이 됐고, 두 번째 원인은 3절에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사랑했는데 이게 속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속으로만 사랑해도 애들이 뭐 얘는 윤민이 더 사랑하네, 윤민이는 형만 이렇게 하네 막 난리를 부리는데 여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티가 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채색옷을. 이 채색옷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옷은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야곱이 옷을 입힘으로써
요피자매님 피셜에 의하면 자신의 장자권을 계승할 아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자신의 장자권을 계승한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는데 또 이렇게 미움을 받은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막 그것도 그냥 밥 먹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청하건대 제발 제 꿈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굳이 우리 지금 현대 말로 하면 뭘까요? 뭘까요? 무도방정. 청와건대를. 청하건대 부탁이야 좀 들어줘 이걸. 제발 좀 들어. 내가 게임 시간 20분 줄게 좀 들어줘 이런 거라고. 꿈 때문인데요. 두 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그것이 형들에게 청하여 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비슷한 꿈을 두 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였듯이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겉으로는 꾸중을 했지만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20절에서 우리가 그를 죽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며 이 꿈을 형들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대사회가 되잖아요. 고대사회에서는 이 꿈이 신과 이렇게 내통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근데 나중에 이 꿈은 이루어지죠. 맨 처음에는 형들이 가서 맨 처음엔 볏집단만 인사를 했죠. 형들만 갔고 나중에는 해와 달.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까지 아버지 요셉까지 가서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죽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며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는 37장 초반에 3번이나 8절까지 미워하였더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미움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야곱은 라헬이 사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라헬이 사랑했을 때도 7년을 하루같이 여겨서 레알이 돌아보지 못하고 또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자식들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보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양털을 깎으러 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요셉을 멀리 보냅니다. 처음에는 세겜이었지만 도단까지 가야 했고 그 거리는 야곱이 있던 곳에서부터 8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멀리서 보자마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죽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꿈꾸는 자가 오는다. 한 번도 요셉이라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고 나중에 죽어서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줄 때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것이니까 요셉의 것이니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굉장히 마음의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웅덩이에 집어넣은 그 형들은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결국 유다의 의견으로는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거는 그 유계동 목사님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시므온의 예언에 관련된 거에서 어디 우연히 듣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에 야곱의 12아들의 유언을 모아준 책인 12족장들의 유언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제 시므온이 120살에 죽게 되면서 자식들이 이제 오고 자식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당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 싶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 내 간이 너무나 죽이고 싶어서 이 간이 그 요셉을 향하여 있었다고 간땡이가 우리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간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비유법 정말 이 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미워. 그래서 대박이다. 그렇지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요셉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요셉을 보았을 때 시므온은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의 의견으로 죽이지 못하게 되자
이 이후에 유다에게 분노가 생겨서 5개월 동안 유다하고 말을 하지 않았대요. 5개월 동안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끊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고 결국 나의 마음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맞아, 수밖에 맞아. 없었어. 얘가 이런 꿈 얘기를 했잖아. 아버지가 너무 편했잖아. 그러면서 얘가 고자질했잖아. 근데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때 시몬의 손이 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이 7일 동안 마비가 왔대요. 마비. 7일 동안 마비가 됐고 손이 되게 중요한. 마비가 됐고 근데 저도 제가 뭐 저 질투까지 아니면 저는 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오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몸이 이 너무 화가 나고 나는 너무 합당하지만 이거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합당하지만 이 몸이 정말로 퇴약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퇴약해지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고 끊었는데 그래서 이 손의 마비 때문에 시몬의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요셉에 대한 마음 때문에 2년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끊어냈다고 합니다. 2년. 이 요셉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주여. 근데 이 질투에서 벗어나게 어떻게 됐냐면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아멘, 시작됐다고 아멘. 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네. 그때부터는 내가 질투하거나 비판했던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내가 질투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화가 나겠던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질투했던 사람, 내가 질투했던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므로 뭐라고? 다시 말해.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들 있잖아. 두둔하는 사람, 이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으로 인한 나의 이 정죄하지 않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끝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주변 나라의 악한 영들 그리고 이것은 에스더 그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얘기한 건데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이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또한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시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역시 이 질투하고 경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 역시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끊어내고 파쇄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 집어넣고요. 결국 요셉은 이렇게 해서 시몬 요원은 제가 좀 간략하게 그거를 좀 넣은 거고요. 결국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애통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역시 아들을 따라 음부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장자로 여기고 요셉의 꿈도 마음에 간직하였지만 요셉의 죽음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살았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요셉의 생애 동안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하심을 요셉의 삶 속에서 애굽으로 그 자리를 옮기시면서 확장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첫째를 아는 사람하고 창세기 38장 먼저 주제를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삶의 현실입니다. 요셉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나와가지고 좀 뜬금없다 했는데 앞뒤로 요셉 갑자기 이제 다말했는데 읽다 보면은 이제 느낀 거는 요셉과 다말의 심정이 똑같다. 절망적일 때 하나님 요셉은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보디발의 그 아내를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끌려갔게 하고 이제 그 심정 그리고 갇혀서 심정과 다말은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시아버지한테 당했다고 그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신정에 가는 그 느낌과 이집트로 끌려가는 느낌과 비슷하고 거기서 이제 셋째 아들 다 컸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그 심정과 감옥에 있는 심정이 비슷하다. 근데 이 둘은 하나님의 중심을 계속 의지했고 언약을 지키려고 항상 그거를 깨닫고 있었죠. 다시 돌아가서 유다는 일단은
내 생각에는 죄책감이 있었고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침에 눈 뜨고 있으면은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상인한테 팔자고 한 건 제의한 거는 본인이었고 그 후에 이제 집안에 그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본 모습에 처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현대한 말하면 나간 거죠. 나가고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갔고 지금 처제가 말한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설명한 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나름대로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에 대한 그런 확신, 이해가 하나님의 계곡을 잇는 자였구나 이제 그 깨닫고 있는데 죽었다니까 절망과 슬픔은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죄책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까. 그래갖고 절망 가운데 매일같이 술이 있으면 술로 탕진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말이 이 첫째 아들 그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래갖고 죽이셨는데 왜 이 아들들은 왜 그 형수하고 아내를 못 받아줄까요? 나는 이 자녀 이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다말이 어느 세대의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다말은 그 유다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유다 할아버지 이삭이지. 이삭의 할아버지는 대라. 데라지. 데라의 할아버지. 다말이 누구냐면은 그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의 딸이 다말이에요. 그 정도로 오다. 그 당시에는 나이가 좋아해. 그렇게 오래 살았어. 노아 대홍수 이후에. 그래서 그 유다 자식까지도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유다는 이제 그걸 알고 가나안에 와 있지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그 씨를 맺는 그래서 다말을 알고 다말과 이제 결혼을 시킨 거죠. 6절에 보면은 큰아들과 상관없이 유다가 그 결혼을 시켰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결혼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 근데 하고 나니까 거의 뭐 중손 할머니다 못해 그 나이 차이가 엄청 나지만 결혼하고 했는데 이게 뭐 정의가 하겠어 뭐 사람을 하겠어. 그것도 동지 그래서 형이 죽으니까 동생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상속을 바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수한테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가 그 상속도 받고 그 재산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형과 같이 거의 뭐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그 밑에 손에 그분하고 이제 아내라고 결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편법을 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악하다. 근데 다말은 딱 한 가지였던 거죠. 이 가정에 씨를 낳아주는 거. 그게 이제 다말은 노아 그 아들 때부터 들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노아 자식이 셋밖에 안 되잖아. 노아 대홍수 때 다 죽었어. 그래서 다말은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었어. 씨를 맺어야 되는 거,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 이자가 한 명이었어? 근데 이제 유다는 그 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대를 잇겠다는 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유다도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안 시킨 자식을 안 시킨 거 보면은 대를 잇게 하고 그렇게 할 목적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아들이 죽고 한나가 있으니까 얘마저 죽으면 어떨까 두려움에 있어가지고 친정에 보내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근데 컸는데 당연히 안 보내죠. 왜냐면은 또 죽을까봐 애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 힘들어한 건 다말이었죠. 다말은 이제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끝내는 그런 관계로 과부가 아닌 창녀로 그렇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느낀 거는 요셉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도 삶에 있으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있고 언약을 지킨다는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끝낸 우리를 어떤 도구로도 쓰신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듯이 그러니까 목숨을 이 요셉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다말도 불 속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목숨을 내버린 거야. 네. 진짜 과부였는데 임신했다. 깜짝 놀라지. 세상 진짜 창피한 일이고.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지. 유다는 한편으로는 또 지 셋째 아들 살렸다. 며느리 죽이면은 이제 살린 거잖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잘 이거 지낼까 했는데 마침 건지를 잡은 거지. 그래서 불 속에 너 죽여라 이런 말도 했던 건데 이제 그러듯이 요셉도 이제 자기 감옥에 끌려갖고 팔려갖고 노예로 목숨을 바친 거야. 그 감옥에서 그 술꾼한테 관음자한테 나가면은 나를 좀 도와달라. 그 하나의 희망이야. 그건 뭐 거기서 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목숨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쓰신다. 언약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주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바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나? 흑비형한테 말했나? 창세기는 이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 그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다 언약과 언약적인 관점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나오고 그 복음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도 이제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 창세기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가죽 팬티를 입히게 보는 게 그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의 피를 봐야 되잖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를 위해서 언약을 한 거고 요한한테 맞춰주신 그 계시록이나 요한 1서, 2서, 3서 이것도 요한복음이고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게 요한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 당시만 적었어. 근데 요한복음 좀 달라. 더 세밀하게 자세히 적었고 1서, 2서, 3서 거기서 또 이제 계시록까지.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쓰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적으신 거. 언약은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있어 또는 뭐 때로는 징계를 받고 또 뭐 삶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늘 가까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상만 갖고 있으면은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헌신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보고 있으면 헌신과 거룩한 삶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개인이든 교회든 제약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교회도 마찬가지 삶을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고 이 말을 오늘 다말 얘기를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난네. 역시 족보를 알아야 돼. 족보가 제일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이 요셉에게로 전달됐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 이야기는 포로포션에서 네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이삭이 한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두 부분이고 야곱이 세 부분인 거에 비해서 요셉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할당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 야곱이 장자권을 내정하고 키우고 그 고대의 채색옷은 왕족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들만 입는 옷이 채색옷인 거예요. 그런 채색옷을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아들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스토리와 중심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옮겨지고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안 되세요? 안 들어요. 성경은 슬프네요. 성경은 뭐라고 못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이 생각? 장자권이 야곱에서 요셉에게 이어지면서 창세기의 지금 중심 내용이 요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언약을 확정하시는 그 대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요셉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복음서를 딱 가보면은 요셉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네, 요셉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 없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요셉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장자권을 가지고 계속 언약의 대로로 가는데 뚝 떨어져서 요셉은 사라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는 분명히 요셉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두 분 말한 것처럼 요셉은 죽은 거예요. 아빠에게. 형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건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죽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위로하니까 나 위로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받아치고 유다도 말한 것처럼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것. 자기가 그 유다가 그 요셉을 살려주는 명목이지만 팔아 넘긴 거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족속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어둠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지박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맡고 있는 이 가문과 족속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세기 38장과 37장은 이러한 절망은 그냥 남겨놓은 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고난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족속의 아들의 삶인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같은 듯 다른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이제 감사하게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는데 성경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떤 단어가 귀에 꽂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 형통이 지금 두 번 나왔어. 그리고 37장에 형통이 3번 나오고 복과 은혜란 말이 5번 나와요. 38장도 계속 나와요. 형통과 복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안과 똑같이 다를 게 없이 위기와 패배감과 실패감, 거절감과 가족에게 팔림을 당했다는 느낌이 어떤 걸까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아이가 속썩여서 괴로운 느낌도 아닐 거고 남편이 학대해서 괴로운 느낌도 아닐 거고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형들에게 그 팔렸던 그 야곱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세요. 어떻게? 형통하심으로. 근데 이 형통을 제가 검색해봤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반사 형통하려 할 때 그 형통하는 형통이라는 단어 말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은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요셉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이 장자권과 관련이 있어요. 역대상 5장 1,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괄호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다는 그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해놓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셉. 야곱도 요셉을 장자로 보았고 성경도 요셉의 삶을 조명하면서 장자의 그 장자권을 가지는 사람의 삶을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고 그 후에 역대상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가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면서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살짝 넣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로서의 부르심은 야곱의 기대와 바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정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내정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요셉의 삶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시작할 건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 노예 자리에 같이 가셔서 그 노예 자리에서 요셉의 장자된 삶을 통해 삶을 열심히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으로서는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얹어 언약의 계승자를 잃어버림으로써 가문의 언약에 폐해질 상황에 엄청난 슬픔은 물론이고 절망감, 패배감, 위기감, 또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아요? 되게 탁월하고 유별나게 탁월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래서 버려지고 죽임받는.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네, 현대에서 벌어지는 혹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민족에 있어 자기의 육체적 혈통을 공유하는 그 민족에게서 미움받아서 시기받아서 버려지고 죽임당하시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스토리가 은찬이가 아까 안다고 했는데 이거 말해줄게.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많은 양 창세기에 할당된 이유는 요셉은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한 커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모도 계속 말씀을 볼 때 몰랐던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장자이지만 그리고 실어버린 바 되었죠. 네. 다시 아까 말했던 형통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요셉이 형통하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히브리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짤라흐라는 단어예요. 짤라흐. 짤라흐인데 이 단어는 뜻이 번성하다, 돌파하다, 그리고 넘어서다, 깨뜨리고 나아가다. 뭐 이렇게 말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처럼 딱 그 고유의 단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토론포션 제목이 그가 머물렀다인데 그가 머물렀다를 영어로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몇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는 예시브, 바로 예시브 하나로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짤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짤라가 어디에 나오냐? 여호수아, 삼손 같이 민족을 이 가문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상황에 세우신 리더들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잘라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짤라를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은혜를 부어짐으로 짤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믿음을 행하고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한테 부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형통하라고 기도를 잘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 이 형통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면 요셉에게 보시고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럼 모두 다 형통함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수와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형통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요셉의 심심함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감옥에 갔는데 마침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보고 요셉을 간수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은 죄수로 왔는데 형통함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누구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보통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고 뭔가 되게 부유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처럼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함을 가져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함은 부어지지만 이 형통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행인 거죠. 선포, 결단, 입술의 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형통함을 끌고 오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네, 별한테 맘마 언제 먹을지 누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 전제되는 삶은 바로 요셉의 선조들, 특별히 이 장자권을 받았던 선조들에게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쭉 해나갈 거지만 네, 계속 제가 아까 남겨놓은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그러면 요셉 이야기가 왜 없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바게시브 토로포에 놀라운 게 요셉 이야기 속에 유다가 삽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은 아까 우리 역대상에서 나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에게 모두 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표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유다이지만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언약을 계승을 하는 유다와 끌려갔지만 형통함으로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요셉 이야기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 복이, 이 형통함이, 이 언약권이, 이 장자권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말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일단 그거는 다음 스토리를 넘기고 카톡으로 네. 다음 주 제가 시간에 카톡으로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래? 네. 제가 몇 가지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예표된 것을 좀 정리해주고 마칠까 합니다. 요셉이 이 믿음의 삶은 이스라엘 오실 메시아의 삶을 그의 삶에 나타낸 예표적인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도 그러했고, 네, 이삭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중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된 요셉 역시 그의 출생부터가 기적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돌아서면 아이를 낳던 언니 레아와는 대조적이게도 라헬은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을 때까지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어려운 중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낳을 수 없었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나신 것 같은 것을 예표하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출생의 어떤 징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채색옷이 그러한 징조이고요. 또 요셉이 채색옷이 찢겨져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1절에 군사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세요. 벗기고 그거를 찢죠. 벗기고 자기들이 뺏어가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데 그 무덤은 한 번도 사람이 쓴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은 40에 팔리시는데 요셉은 동일하게 유다에 의해 팔림을 당하죠. 이름이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예전에 이재성 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요.
왜 30개, 20개 다르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어렸기 때문에 20개 틀렸다고 합니다. 요셉 나이가 30살이었으면 30개 틀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시험을 뿌리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 시험을 통과하셨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옥에 갇힌 이유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의를 행해서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단순히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려서 갇힌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는 선을 행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선을 행하심으로 샤밧에 병 고치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이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죽임 당하셨죠. 네, 여기서 좀 이 말씀이 중요한데 죄는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 죄는 타인에게 짓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건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우려를 잘했던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같은 요셉이 만난 두 명의 죄수 중 한 명만 석방되고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명이 구원되고 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오버랩이 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봤고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언약을 갖고 있는 장자권의 메시아로서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또 유다의 스토리가 여기 짬뽕이 됐고 유다의 언약권이 또 들어가야 하고 요셉의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해야 돼서 이 방대한 것을 합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중언부언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요셉의 장자권과 유다의 힌트를 주는 통치권에 대해서 왜 나뉘고 어떻게 나뉘고 이것이 차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과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더 넓고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요셉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